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4월 첫날을 맞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신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이 달도 주께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근심들, 걱정거리들, 무거운 짐들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만 생각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또 김재유 선교사님, 황미란 사모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셔서 몸이 불편해 못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위에서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또 권면하셔서 주 안에서 한 몸 이루는 한 형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방문을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52주 성경암송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계속 사순절 묵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빈칸에 잘 쓰고 계세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잘 따라가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은혜가 되시는 대로 같이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실행위원회를 모여가지고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그 예산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 기금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올해는 레드크로스에 우리 도네이션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성경에는 옳은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몸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집회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연합 집회로 못 모였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부활절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15일하고 16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때지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제1장로교에서 있습니다. 강산 목사님은 한석현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때 또 성찬식도 있고 그리고 또 드리는 헌금으로 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또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과 2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절 22절을 읽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감사 찬양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요,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졌고요. 또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랑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학자들은 오늘 나온 이 시편 103편을 아마 공예배 중에 찬송으로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각 개인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젠 이것이 확대되어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까지 확대되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은 모든 것들, 모든 만물까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끝마칩니다. 과연 다윗이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오늘 다윗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은 보통 보면은요,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03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온 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찬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영혼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시편들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주목해서 시를 썼다면 오늘 시편 103편에서는요, 우리 영혼을 주목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오는 영혼은요, 우리 육신과 대비되는 어떠한 그런 의미로서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전 인격들이 지정의 모든 영혼육이 아울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합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찬양한단 말이죠. 근데 찬양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악기로, 목소리로 어떤 음악적인 행위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면 이 송축한다. 송축한다 이 말은요. 이 말 위에 복을 빌다, 축복한다, 감사한다. 이 찬양한다는 말 위에 복을 빌고 축복한다, 감사한다는 말이 덧붙여진 말이 바로 송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ASB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Bless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라. Bless the Lord.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메이커 센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물인 하나님을 향해서 bless란 말, 축복한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근데 이 bless라는 말이 우리가 축복한다는 말을 뜻하는 blessing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피를 흘렸다는 bleed라는 말하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우연히 되어진, 어떻게 잘하다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희생이 들어간 대가가 지불해야 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축복 블레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 찬양한 것 위에 나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과 감사가 함께 어우러진 말, 그 말이 바로 송축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를 산 제사로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송축이란 말이 1절, 2절,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말을 다시 한번 씁니다. 나는 거기에 빨리 갔다. 우리나라 말은 매우 빨리 갔다 하겠지요. 히브리어는요, 나는 거기에 갔다, 이 말을 빨리 갔다라고 말로 하면 나는 거기에 갔다 하면 빨리 간 거예요. 더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거기에 갔다 하면 진짜 빨리 간 게 되는 거죠. 반복하면 더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반복하면 강조고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의 강조를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반복해서 송축하란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인 찬성이 아니라 최고의 찬양,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앞에 나온 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 영혼, 내 지정이 아울러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시 한번 나왔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택들을 잊지 말고 감사드리겠다 이 말이죠. 은택은 뭡니까? 은택은요, 은혜 은자에 못택자를 씁니다. 은혜의 연못이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넓은 은혜의 연못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신의 영혼욕을 포함한 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뜨겁게 힘차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은혜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3절부터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손꼽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역시 죄사함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서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은 어떤 죄사함입니까?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완전한 용서하심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낳고지요. 그래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쭉 낳고 나옵니다. 그다가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본어머니 정부인인 미갈이 아닌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과연 나게 됐을까? 어떻게 불륜으로 시작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죄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아이 아내와 사이 있었던 그 죄악을 다윗이 회개할 때에 그 죄악을 조건부로 사해 주셨다든지 부분적으로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완전하게 기억도 하지 않으실 정도로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아의 안에 있던 밧세바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왕위를 계승케 하십니다. 다윗이 이를 위해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요, 침상이 물에 뜨도록 베개가 젖을 정도로 그는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죄사함을 약속해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손꼽아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을 사람,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다윗은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받은 많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이 뭡니까? 바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시지요.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 그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고 현실적이며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건강이지요. 우리들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자기하고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흠이 갑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 신세를 짓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픈 것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질병에서 낫게 하셨다. 우리가 병에 듭니다. 병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먼저 먹지요. 약을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병원의 의사의 손길을 빌려서 의술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서 의술이 좋아져서 우리는 나아졌다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기능을 해요. 그래서 서로 작용을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 기운을, 약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몸에서 그 약 기운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 약은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약 기운을 우리에게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나쁜 부분을 도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려낸 다음에 도려낸 부분의 수술 부위가 아물 것이라는 것, 이 전제 하에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했는데요, 피가 멎지 않고요, 수술했는데 잘린 상처가 아물지 않고 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수술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린 항상 얘기합니다. 의사가 수술해서 낫게 할 거야. 의사가 선생님의 손길을 동원해서 우리를 낫게 하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의사는 잘라낼 수만 있지, 피를 멎게 하고 잘린 상처가 아물고 붓게 하는 작용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죄에 따라 우리의 죄 지은 것에 따라 우리를 벌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체질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질병 외에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일을 당합니다. 겪게 되지요. 많은 사고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윗 자신부터가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기에 이것을 또 말하는 거지요.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말을 듣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이 없고 왜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좋은 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괴로웠던 일들, 눈물 나는 일들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다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사 나라와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산제사 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어렵든지 힘들든지 쫓기든지 내 마음이 어디 갈지 몰라서 방황했던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내가 돌아보니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라는 말이죠. 네. 영어로 you라는 말이죠. 네. 뭐라고 나옵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요, 내가 과연 이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정말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병을, 내 모든 생명을, 내 소원을, 내 청춘을 정말 하나하나 돌아보고 계시며 찾아보고 계시며 이루어 계시며 그렇게 세세하게 꼽아보실 정도로 과연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뭐길래?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우리한테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다. 너는 나에게서 이렇게 소중하단다. 너는 몰랐지?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고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졌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게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절에서 5절까지 많은 감사 제목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8절 후에 쭉 얘기하는데, 많은 다른 제목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 가지에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처음 감사했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신다면요, 아무도 견뎌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셨다가도 참으시고 거두시고, 화나셨다고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용서하시는 것을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잊으시고 다시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사울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만사를 축복해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은혜들보다 더욱더 고마운 은혜가 아닐 수 없길래 그는 8절에서부터 계속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을 22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다스리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나라에 속했다는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식민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식민지가 되면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자유를 뺏기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 있는 동안 자유를 뺏겨서 마음껏 우리가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에게 속한다는 거지요. 그에게 속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유가 속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이 조금 덜 자유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던 버릇이 여러분 좀 사라지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말에, 내 행동에 조금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큰 소리로 대꾸하고 싶고 쏘아붙이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아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대로 산다는 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원망만 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 그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다윗은 20절, 21절, 2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1절, 2절, 3절, 1절, 2절에 세 번이나 반복한 다윗은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이 드세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어려움 가운데일수록 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성도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밤에 주무시는데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시작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답은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편,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바꿀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바꾸게 될 겁니다. 존 스티븐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오늘 본문 1절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것을 더 풀어서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 말을 내 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판단력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송축하라. 내 상상력으로 거룩한 묵상을 통해 그분을 송축하라. 내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며 송축하라. 내 기억력으로 주의 은총을 하나도 잊지 말고 송축하라. 내 생각으로 주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송축하라. 내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송축하라. 내 모든 감각들로 주를 송축하며 내 모든 말과 행실로 신실하게 주님을 송축하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내 양심으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나가면서 내 판단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모든 말과 행실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송축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며, 우리가 바뀌어올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바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님을 송축하라는 말로 나에게 도전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지금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는지요. 내 기분과 내 환경과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고, 그러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님이 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고 송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다짐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런 삶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가는 귀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통해서 마음껏 넉넉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나간 삶,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삶들이 주님 이 주변에 알려져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의 삶이 왜 저렇게 복되고 왜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가 소문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살면서 여호와 그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짐합니다. 이 다짐하는 다짐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사들 우리 마음을 흔들 때에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늘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인도받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